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들은 죽을 때까지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반복된 저주의 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거짓 진리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공단체에서, 그리고 정치에서 배신의 역사를 너무나 많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배신이라는 저주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만이 저주를 끊고 믿음과 사랑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3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명절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유월절의 제물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고 영혼까지 책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훈련하여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훈련시키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13장 2절에 마귀는 자기 백성들을 속이고 조종하여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돼지를 좋아해서 음식을 주는 건 아니죠.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에게 속아서 끌려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늘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께 돌이키고 자기의 생각을 지켜야 합니다. 물론 은혜 안에서죠. 3절 5절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는 저녁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위치를 벗으시고 종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6절에 질문해서 어찌하여 내 발을 씻기십니까? 7절에 지금은 너희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길 내 발은 절대 씻지 못한다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못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또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9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길 주여 그러면 내 손과 발 머리도 씻어주소서.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발 씻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날마다 용서를 받습니다.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들이 씻음바 된 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 어린 양을 믿으면서 그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죄책감에 시달리면 안 됩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가룟유다입니다. 가룟유다는 결국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 죄책감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11절에 예수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12절에 예수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후에 옷을 입고 질문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13절에 너희가 나를 주라 혹은 선생이라 하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어주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은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 16절에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보냄을 받는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다. 18절에 너희 모두에게 말한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 내게 떡을 먹는 자가 나를 배신한다. 이것은 성경의 언젠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19절에 예수께서는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20절에 예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우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작은 예수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를 섬기듯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 생활은 성도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를 예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와 십자가 외의 것을 말하는 사역자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며 신자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별 없이 따라가다가 불타는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열심히 요한복음을 강의했던 것을 계속 유튜브로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들다가 내가 만들고 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사람이 저거 만들고 저렇게 죽었구나.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면 한 번씩 듣겠죠. 듣고 복음을 조금 알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영적 세계는 육적인 세상과 다릅니다. 육적인 세상은 죄인은 죄인이고 의인은 의인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의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라지임을 아는 사람이 알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눈이 먼 자라는 것을 알아야 눈이 띄입니다. 자기가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능력 있고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룟유다 같은 배신자라는 것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이 알려주셔야 알죠. 21절에 예수님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배신자가 있다. 장세전에 선택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먹고 기적도 보았고 함께 전도활동을 한 동역자였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22절에 제자들은 서로 보며 누가 예수를 배신하는가 의심했습니다. 23절 25절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의 품에 누웠습니다. 피터가 베드로가 누구인지 그 제자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26절에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바로 그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는 가룟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었습니다. 27절 가룟유다가 빵 조각을 받으니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유다에게 너가 할 일을 속히 하라고 하였습니다. 28절에 예수가 이 말씀을 무슨 뜻인지 아는지 무슨 뜻으로 하는지 제자들이 아무도 몰랐어요.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잠시 후의 일을 우리는 결코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아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말이나 영적인 일들을 모릅니다. 가룟유다도 자기를 모르고 제자들도 예수의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영적인 말과 일들을 인간은 알 수가 없습니다. 29절에 어떤 제자는 유다가 돈 관리에서 명절에 물건을 살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제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말을 해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영적 세계를 전혀 모릅니다.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밤입니다. 불타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둠에서 와서 어둠으로 갑니다.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근데 빛으로 나올 때 모습이 좋은 모습들이 아니에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 강도, 창녀, 세리, 문둥병자, 거지 이런 식으로 주님 앞에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빛을 얻게 돼요. 자기를 발견해야 돼요. 자기가 그런 자인 걸 알아야 어둠에서 빛으로 올 수가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주님을 떠나니 어둠이라는 말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를 떠나면 인간은 즉각적으로 어둠과 사망 안에 떨어집니다. 31절 32절에 가룟유다가 나갈 때 예수는 영광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도 예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33절에 나는 잠시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34절 35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교회 생활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면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영이 나타나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모두가 자기 잘났다고 함으로 교회에 문제가 많죠. 그러나 예수의 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게 여깁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자기의 자존심, 자기 자랑, 자기 중심 등은 교회 생활에서 독약과 같아요.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누가 판단받고 정죄받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죄 없으신 하나님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것이 죄인들의 교만이요, 지옥 갈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를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큰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결국 예수를 판단하고 죽였습니다.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우리도 그와 같아요, 지금.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은 따라올 것이다. 37절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피터의 이 말은 베드로의 이 말은 진심이었을 것이에요. 우리도 다 장담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인간의 깊은 속에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장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없으면 가룟유다처럼 예수를 배신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베드로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이미 우리는 자기의 이기심을 따라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는 경우를 경험했을 것이에요. 사람들 앞에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또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될 것 같으면 말하지 않잖아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해서 좋을 것 같으면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안 하고. 내가 손해볼 것 같으면 절대 예수 말 안 하죠. 예수를 말하고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 안 하죠. 예수를 말해서 이익을 볼 것 같다 그러면 예수를 말하죠. 귀의주의자들이고 우리가 다 그런 모습들이에요. 3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대답했습니다. 너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자기 이익을 따라 언제든지 예수를 부인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겸손의 어떤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늘 은혜를 구하고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주 예수여, 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나의 뜻과 이익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본능적, 짐승적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여, 내게 주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뜻과 주의 이익을 따라 움직이게 하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